성경 112쪽입니다. 성경책을 찾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봐주시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앞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어버이의 사랑을 아는 그러한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세워져가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예배 시종일관을 주관해 주실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잠들 잘 주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예, 찬양 한 곡 듣고 시작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특송으로 섬겨주실 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영상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한 곡 듣고 여기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좀 높여주세요. 큼직하게 높여주세요. 잠든 네 얼굴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오늘도 소리 죽여 이 밤을 지새운다. 거친 세상에 널 내보내야 하는 부족하고 연약한 어미라서 대신 아파해줄 수도 없어서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피눈물로 쥐고 있던 네 손을 이제 십자가 앞에 놓아드립니다. 주여 제발 내 아이를 안아주소서. 밤이 새도록 흘린 어미의 눈물을 보시옵소서. 내가 다 지켜줄 수 없어.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상처 입은 내 아이를 주님 손에 맡기나이다. 오직 비바람에 행여 꺾이지는 않을까. 다치지는 않을까. 밥은 굶지 않을까. 하루하루 노심초사 가슴만 졸이지만 너와 평생 함께 하실 주님을 믿기에 대신 아파해줄 수도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찬양 잘 들으셨습니까? 열 마디 말보다 때로는 하나의 행동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이 어버이 주일의 말씀의 제목은 가장 가까운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워요. 그리고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어느 초등학생 아이가 한 명이 있었어요. 집안 형편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늘 반찬이 초라했습니다. 친구들은 맛있는 그런 반찬을 싸왔지만 그 아이 도시락에는 늘 김치와 풀조가리 같은 그런 나물 반찬뿐이었습니다. 아이는 점점 창피해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이 놀릴까 두려워 학교 뒤편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담임 선생님이 그 모습을 보게 되었고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왜 여기서 혼자 밥을 먹니?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도시락이 창피해서요. 우리 엄마 도시락이 창피해서요. 그날 저녁 어머니는 늦게까지 시장에서 일하고 돌아오셨고 거칠어진 손으로 다음날 도시락을 준비하시는 그 어머니를 이 아이가 보게 됩니다. 칼에 베인 손으로도 자녀 도시락을 준비하고 계셨던 어머니의 그 손. 그때 아이는 깨달았어요. 내가 부끄러워했던 이 도시락은 어머니의 사랑이었구나. 어머니의 사랑이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부모님의 사랑을 너무 늦게 깨달아요. 당연한 줄 알았던 그러한 희생, 평범한 줄 알았던 헌신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한 아버지를 바라보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한 청년이 아버지와 함께 길을 걸어요. 아버지와 함께 길을 걷다가 아버지의 낡은 구두, 그 구두를 보게 되었습니다. 구두는 오래되어서 밑창이 닳아 있었어요. 청년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왜 저렇게 낡은 구두를 계속 신고 계시는 것일까? 아니 좀 구두 좀 새 걸로 바꾸지. 왜 저렇게 낡은 구두를 신고 계속 저렇게 계실까? 왜 저렇게 남들이 보면 창피하지도 않으실까? 이 청년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를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됩니다. 아들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새 구두 사는 것을 몇 년 동안 미루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닳고 닳아진 그 구두를 계속 신고 다니는 거예요. 자신의 그 낡은 구두보다, 자신의 그 구두 한쪽보다 아들의 그 등록금이 더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헤어진 구두를 신고 다니면서 아이들에게는 좋은 옷, 좋은 책을 사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청년은 아버지의 그 구두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몰랐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늘 조용히 숨겨져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아요. 드러내지 않습니다. 생색내지도 않아요.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세상의 그 가장 위대한 사랑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이야기할 때 종종 크고 특별한 것들만 생각합니다. 기도 응답, 병 고침, 물질의 축복, 또 삶 가운데 열리는 그런 많은 열매들, 그런 것들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그중 하나는 부모라는 선물입니다. 부모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는 내 부모를 내가 선택해서 부모를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선택해서 부모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장 쉽게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을 잊고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압니다. 공기. 여러분 옆에도 있고 제 옆에도 있어요. 그렇죠? 공기는 누구 옆에든 공기는 있습니다. 이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공기는 늘 곁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아요. 공기가 있어서 숨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당연하게 생각하시죠. 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거예요. 햇빛은 어떻습니까? 매일 있기 때문에 또 소중함을 몰라요. 여러분, 이 공기와 햇빛처럼 부모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부모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늘 계셨기 때문에, 늘 내 옆에 계셨고, 늘 나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늘 계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앞에 있는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렇게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내 부모를 공경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는 사랑의 통로를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의 사랑, 그 사랑을 자세히 바라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너무나도 닮아 있어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부모는 자녀가 잘해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잘 못해도 사랑합니다. 존재 자체로, 그 아이의 존재 자체로 사랑합니다. 아이가 실수해도 부모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아십니까?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희생하는 사랑. 부모는 자녀를 위해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을 내려놔요. 자신의 삶을 포기합니다. 먹는 것도, 먹고 싶은 것도 참습니다.
입고 싶은 것도 포기해요.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다 포기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기꺼이 내어 놓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이 모습 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사랑은 어떤지 아십니까? 기다리는 사랑이에요. 기다립니다. 부모는 방황하는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방황할 때도 부모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탕자를 기다리신 것처럼 부모는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그런 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인 거예요. 우리의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부모 공경은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십계명 가운데 부모 공경은 특별한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이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잘된다라는 것은 단순한 성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안정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영혼이 평안해지는 것, 이것이 진짜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부모 공경에 이런 축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부모 공경에 이러한 축복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질서 때문이에요. 질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를 따릅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대로 부모를 무시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반대로 부모를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도 어떻게 할까요?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부모를 존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존중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이처럼 구체적인 삶을 우리의 그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공경은 감정이 아니에요. 인간의 감정이 아닙니다. 행동이에요. 행동. 공경하는 행동. 말로 공경하라. 말 한마디가 인생을 다르게 바꿉니다. 부모님은 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이 한마디만이라도 들을 수 있으면 부모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부모님께 수십 년 동안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에요.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있게 하신 부모님이에요. 그 부모님께 수십 년 동안 사랑한다라는 말 한마디를 못합니다. 왜입니까? 물어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쑥스럽잖아요. 어색하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그거 굳이 얘기해야 돼요? 이거는 옛날 어른분들 그렇게 많이 하십니다. 어색해서입니다. 이처럼. 하지만 사랑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랑은 표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시간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 바쁘신 분들 참 많죠. 바쁘신 분들 참 많아요. 요즘 세상에
사람들이 모두가 다 바빠요. 우리는 너무 바빠요. 이제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것 같이 바쁘게 사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부모님께 쓰는 시간은 있으십니까? 정말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삶의 여유를 위해서, 내 아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의 시간들을 다 쓰고 계실 것입니다. 내 여가 생활까지. 거기서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부모에게 쓰는 시간은 있으십니까? 핸드폰 보는 시간은 있지만 여러분 핸드폰 다 있으시죠? 지금도 들고 계실 거예요. 아니면 주머니에 있든지 핸드폰 버리고 오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다 끼고 오셨을 거예요. 우리 틈틈이 뭐 보죠? 핸드폰 보잖아요. 핸드폰 보는 시간은 있지만 부모님과 대화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시간은 사랑의 척도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또 말하고 있는데 물질로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를 물질로 공경해야 합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실질적인 뭐가 따른다라는 거예요? 책임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책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책임이 포함되어 있어요. 부모님이 연약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할 때 어떻게 공경해야 합니까? 마음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겉으로는 잘하지만 마음으로 원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유 우리 부모님 합니다. 속으로는 그 부모님을 원망하는 자식들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랬을까?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부모가 나에게 잘못한 걸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랬을까? 왜 이렇게 부족했을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완벽한 부모가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외에 완벽하신 분은 없습니다. 완벽한 부모 또한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길러내셨어요.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길러내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삶이 방황하고 있고 지금 나의 삶이 제대로 된 길을 못 가고 있는 것 같다라면 내 지금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라면 부모의 관계, 이 회복, 이것이 먼저예요. 부모의 관계가 회복되면 인생이 회복됩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와의 관계가 어렵습니다.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공경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저는 결코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결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 같이 안 살 겁니다. 저는 어머니 같이 안 살 겁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저도 그랬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공경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공경해라. 그래도 공경해라. 왜입니까? 공경은 상대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여기서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할 때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모든 상처에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합니다. 부모를 용서하는 순간 내 마음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묶였던 인생이 풀려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믿음은
불편한 관계 속에서 드러나요. 부모를 품는 순간, 그 부모를 우리가 품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니고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은 것 같으시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전화 한 통, 짧게라도 방문하는 것, 부모님께 방문하고, 그리고 그 부모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남아있는 인생 동안 평생 할 후회를 막을 것입니다. 가장 가슴 아픈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아버님이 2007년에 돌아가셨고 어머님이 202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울컥할 때가 참 많았어요. 가장 후회되는 말, 가장 가슴 아픈 말, 그때 잘할 거예요. 그때 잘할 거예요. 이 말은 이미 늦었을 때 나옵니다. 이미 늦었을 때. 어느 집사님이 너무 바쁘게 살았습니다. 이 집사님이 얘기합니다. 다음 주에 전화해야지. 다음 주에 전화해야지. 다음 달에 찾아가야지. 그런데 어느 날 새벽 부모님이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급히 달려갔지만 마지막으로 들은 부모님의 말은 이것이었어요. 보고 싶었다. 참 많이 보고 싶었다. 그 집사님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왜 나는 늘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 왜 나는 늘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는 나중이 아니에요. 효도는 나중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늦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행하세요. 오늘이 기회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가정에서 완성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교회에서 시작되지만 가정에서 완성되어집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믿음, 그것이 어떻게 온전한 믿음일 수 있습니까?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로서 부모님께 연락하겠습니다. 사랑을 표현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잘못한 부분이 행여나 있다라면 용서하겠습니다. 더 잘 섬기겠습니다. 반대로 부모로서 내 자식을 더욱 잘 돌아보겠습니다. 내 자식을 더욱 사랑으로 품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모님의 손, 그 부모님의 눈물, 그 부모님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이제 마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늦기 전에 사랑하게 하소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